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된 이 자리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찢긴 영혼이 치유되고 서로의 깨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종예한 주님을 영광 증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앞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거성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거성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은 영적 훈련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행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경건훈련에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대변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홀수구역, 2부 예배는 짝수구역입니다. 평일, 새벽, 수요, 금요기도에 모두 드립니다. 2021년 성경공부 구역장님께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성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간섭해 가는 것을 저는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한 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또 한 번 하게 되어집니다. 동기부여가 했던 김세우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프로의 영성과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프로의 영성과 도전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주어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라. 그래도 안 되면 눈물을 흘려라. 그래도 안 되면 피를 흘릴 각오로 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땀과 눈물과 피는, 이 세 가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땀을 흘릴 만큼 결과, 눈물 흘릴 만큼 결과, 피를 흘릴 만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거둘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소득을 이제 결과물을 얻으려면은 먼저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열매를 거두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일에도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땀 흘리는 것을 안 하고 순서를 바꿔서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먼저 한다? 눈물을 흘리면 동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동정 유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구걸하고 동정하는 것은 이건 비굴한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눈물도 안 흘리고 피부터 흘릴 생각을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는? 뭐 아니면 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냥 인생을 도박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주어진 일에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 흘리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결과가 안 좋냐?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진단하는 거예요. 뭐에 시행착오가 있었는가? 나의 뭐가 실수가 됐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전부 돌아보는, 복귀하는 시간이에요. 눈물 흘리는 시간은. 그리고 이 복귀가 끝나고 뭔가 잘되고 잘못되고 뭔가 전부 다 이제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여기에는요, 이게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고 승리했다고 다 승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일시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에서 잠깐 승리했다가 잠깐 성공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이에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 세상에는 금방 성공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겼다고 하지만 또 뒤돌아서서 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요셉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이에요.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의 만남 속에서 나누어진 대화 속에서 나누어진 내용인데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요셉을 너무 야곱이 편애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다른 이복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에 대가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형들의 분노를 사서 요셉을 예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예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예굽에서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누명까지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통해서 그는 이락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되어지고 예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왕 다음가는 예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져서 결국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요셉을 예굽에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예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오게 되어지고 요셉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다 예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이 그때 예굽으로 내려올 때 70여 명의 가족을 전부 다 거느리고 예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요셉의 도움을 받으며 예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야곱이 죽임을 당하게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있는 한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예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을 예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요셉을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서 아버지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통곡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형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아버지 없이 이제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요셉이 맘만 먹으면 형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요셉의 형들은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은 서로 형제들이 뭉쳐서 혼자 있는 요셉을 갖다가 나이 어리고 힘없는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예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요셉은 패배자가 됐고 형들은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세가 역전되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패배자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예요. 잠깐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요셉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또 알죠.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자가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법칙이 있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법칙이 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먼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이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한테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예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예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나를 이리로 예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믿음으로 해석해요. 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고 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꿨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막 분노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힘들게 하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진 2주 전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참석했다가 전부 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다 검사를 맡아야 돼서 다 검사하라고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권사님들 다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내 가슴 아픈 것은 이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확진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가격리도 여러 사람 자가격리 되어졌고 저도 자가격리 들어갔고 또 2주 동안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지고 이게 전부 다 나무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설마 이런 일이 없겠지 생각했던 때 우리 교회에서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까 감사로 받아라. 자꾸 내 마음에 감사로 받아라. 감사로 받아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당분간 연세드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도저히 못 드리겠다고.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평생 소원이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잠시 코로나 때문에 시세 건다고 탁 쉬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자녀들을 구원시켜요? 나는 코로나로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좋다.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해야만 그 자녀들을 구원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중에 자녀들이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신앙은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들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어머님이었어요. 그 정도 자녀들이 어머니 신앙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코로나 두려워서 자녀들이 당분간 가지 마세요. 그때 알았다.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구원시켜요? 어떻게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저는 종종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발로 확산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전도길이 막혀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왜 신앙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욕하냐 이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야. 신앙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라니까요. 여기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일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 점에 이렇게 큰 시련과 환난을 겪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한국교회가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남 어쩌네 저쩌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실패. 예수님은 실패자요. 예수님은 패배자요. 십자가는 실패요. 패배였어요. 그런데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온 인류가 모든 세대가 모든 인간이 주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열심히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충성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수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고난과 실패와 패배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인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다시 올리실 때까지 연달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훈련의 과정들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단의 과정이 아주 길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길고 길수록 영광도 길고 승리도 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실 때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를 때부터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바람 광야에 들어가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인도하다가 다시 돌립니다. 돌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어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도 요즘 훈련을 좀 합니다. 나름대로 경건 훈련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은 건강 훈련을 좀 해요. 체력 훈련을 좀 한단 말이에요. 체력 훈련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쩔 때는 하기 싫다. 오늘은 그냥 안 할까? 내 속에서 계속 하지 말자. 오늘은 쉬자. 너무 힘드니까 쉬자. 마음이 막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 야 이놈아, 그런 정신으로 뭘 하려고, 내 스스로를 막 칙칙질해. 적어도 그런 정신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죽기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내가 못 참고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죽기로 한번 해보자. 그 우리나라의 김재범이라는 그 남자 유도 선수 81kg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김재범 선수가 있어요. 이 김재범 선수의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는 금메달을 못 땄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는 자기가 어떻게 훈련하는 거는 죽기 살기로 훈련했대요. 죽기 살기로. 근데 실패했어요. 런던 올림픽 때는 그가 어떻게 훈련한 거는 죽기 살기로 훈련한 게 아니라 아예 죽기로 훈련했대요. 그래서 메달을 땄어요. 죽기 살기로는 사는 것을 한 군데 놔두니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사는 방법을 자꾸 찾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죽기 살기로 해서 살기를 떼어버리고 오직 죽기로 결심하고 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돼.
신앙은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했다는 성경 한 절도 없어요. 형들을 원망했다는. 자기 신세에 대해서 불평했단 말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시켜서 감옥에다 처했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원망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자기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훈련의 기간이 길면 힘들어요. 짧을수록 좋죠, 훈련은. 그러나 이제 길면 길수록 또 모이면은 연단도 됐고 훈련돼서 이제 아주 멋진 능력의 사람, 멋진 프로의 사람으로. 훈련이 짧아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훈련이 길면 길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 궁에서 훈련받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년을 훈련받고 40년 썼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훈련받고 3년 사용됐어요. 3년. 우리가 훈련의 기간이 길고 짧고, 그런데 훈련의 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짧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길지 않고 짧게 할 수 있어요. 훈련 기간이 기는 것은 힘들어요. 짧을수록 좋아, 훈련은. 그럼 짧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이에서 뭐가 나와요? 퍽 원망이 터집니다. 불평이 터집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자꾸. 이게 터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요? 훈련의 기간이 늘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아직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훈련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버리면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 없어. 너는 완벽히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환난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의 원망 불평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원망이 나오려고 하거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또 힘든 일을 또 늘려가고 있구나. 내 입술에서 원망 한마디 나오고 내 입술에서 불평 한마디 나올 때마다 나의 힘든 훈련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당기는 길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판단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용서하는 것도 놀라운데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고 보살피고 돕겠습니다. 원수의 가정까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당신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해한 형제들을 용서해 준 것도 큰 것인데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 우리 인류에게 돈이 가장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뭘 보낸 거는 예수님을 경영자로 보내서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살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교육자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로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요? 용서하는 자로, 용서자로 보냈습니다. 이 땅의 온 인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그 죄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의 화해의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요셉은 자기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내가 결단코 잊지는 않을 거야. 그때 일을 내가 잊지는 않을 거야. 이건 참다운 용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용서에 잊지 않는 것이?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요셉은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존귀와 사랑받기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강압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까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모든 무릎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참 승리자요 참 성공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성공자예요. 믿음의 성공자예요. 믿음의 승리자예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그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참 믿음의 승리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그래, 인정받아야 돼. 그 뭐예요?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도 아름답게 선으로 만드실 거야. 전부 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어찌 승리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어찌 성공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영원한 성공자가 되십시오.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패배했다고 낙심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패배 수없는 패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영원한 승리자가 됐어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지금 내가 패배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잘 참고 견디면 이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거예요. 영원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어떤 고통 중에도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통해서 요셉처럼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죄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진리인 줄 알아서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가진 물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오늘 사실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돼가지고 온라인 지금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만 하고 있어요. 녹화했다가 지금 인터넷이 복구가 되어지면은 그때 지금 나가려고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인가 할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안 드려져서 이런 일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 먹통이 되어버려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성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 내일 아침부터 전화하시고 권사님들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권사님들 전부 지금 당분간 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오실 분들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차량 운행은 하십시오. 차량 운행은 하시고 권사님들 차량 운행 안 하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그냥 빈 차로 돌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차량 운행은 하십시오. 차량 운행을 하시고 어려울 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힘들 때가 진짜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비전 찬양 같이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 세운 도성교회, 날로 날로 무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가격리하고 막 또 검사 받으면서 깨달은 건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주먹 인사도 하지 마시고 팔꿈치 인사도 하지 마시고 접촉을 하지 마세요. 이게 보니까 주먹 인사든 팔꿈치든 접촉만 하면 무조건 자가격리가 되죠. 접촉 안 하면 자가격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마시고 주먹 인사도 팔꿈치 인사도 하지 마, 그냥 눈 인사하고 목련만, 고개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갑다고 손잡거나 반갑다고 껴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촉은 하지 마시고 눈과 인사로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